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전반 부분에 구원에 관한, 창세전에 예배하신 구원에 관한 도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5장 6장 결론 부분에 와서 특별히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하나님의 작정, 예정, 또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가 계시록에서 하나님 닮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5장 15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이시죠.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지혜 있는 삶을 살아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때가 가까웠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때, 그날은 악하다.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든 누구 중심이든 자기를 위한 것들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게 인간들이 세운 바벨탑 사건이지요. 바벨탑 정신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악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는 앞에 지혜 없는 자와 같은 말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목적을 제일 잘 아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음주에 관한 것도 되지만 영적으로는 그 세상의 무엇에 취하지 말라. 취한다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지배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목적, 섭리를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에 가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결국 하나님을 본받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지혜롭게 사는 것은 이상한 멀리서 있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일상 삶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지혜 있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22절에 보면 먼저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 살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내는 곳은 기도원도 아니고 높은 산도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25절에 남편들에게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 대해서는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이 교회죠. 남편은 제사장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이기 때문에 먼저 가정교회가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세워져야 한다. 사랑하고 복종하고 공경하고 또 양육하는 이 모습. 그리고 이제 이것이 교회가 흩어질 때 이제 각자 삶의 현장에 직장 생활을 할 때 5절에 보면 종들아 그리스도께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뭐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죽게 하듯 일하는 사람들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상전들에 대해서 너 위에 하늘에 상전이 있는 줄 알고 밑에 사람을 갑옷 위치에서 함부로 위협하고 폭언하고 강압적으로 다스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끝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런 악한 때에 강건해지는 방법은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세상의 그 무엇임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 관계, 미혹해 하는 자, 괴계, 거짓말하는 자의 압이 또 지어내는 것. 심지어 우리가 계시록 20장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또 광명한 새벽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벌은 금성, 계명성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보면 마귀가 사탄이 자기를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는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위장된 짝퉁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위장하고 온갖 괴략과 기만하고 속이고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생각을 가져야 돼. 하나는 과대평가하지 말 것이다. 동시에 과소평가하지 말 것이다. 그는 여전히 십자가에서 무장해제되었지만 계시록에 보면 그를 추종하는 수억의 군대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우리가 이 마지막 전투에서 또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우리가 싸우는 대적이 누구냐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근데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자기는 직접 나서지 않고 자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니까 우리는 사탄은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보이는 사람과 상대한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화를 내고 이 모든 게 우리가 사람하게 하잖아요. 다시 알아야 될 게 이 영적 전투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제거해야 될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공부했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세상 악한 권력, 정부,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의 쫄개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몸통은 용, 사탄, 뱀, 원천하를 깨는 자가 몸통이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은 보이지 않는 이런 엄청난 세상 권력과 조직과 세상 문화와 정신을 가지고 그 쫄개들, 그 부하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지금은 때가 악합니다. 악하다.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런 홍수처럼 큰 성 바벨론이 엄청난 권력과 권세와 파워를 가진 이런 시대의 악한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씨름이나 유도나 뭐 할 때 또 여러분들 힘쓸 때를 보면 이 허리띠를 바짝 매잖아요. 느슨하게 하지 않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이것은 진리가 나를 자유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배하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띄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탄조끼를 입으라. 그 방탄조끼는 의다. 의. 나는 의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하여 의롭다는 자가 되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탄이 공격할 때 자꾸 참소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그럴 때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칭의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로운 옷으로 세마포스로 입은 자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란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결국은 서서 대적하고 싸우고 내 존재 자체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샬롬의 역할을 하기 위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냈듯이 우리는 화평케 하는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신을 신는 것이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이게 불화살을 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 막아야 되니까 손에 딱 방패를 잡고 그런데 그건 믿음이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뭐 위에도 쏘고 가슴도 쏘고 하니까 믿음으로 이 방패를 가지고 소멸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이라는 이 위에 로마 군병들이 쓰는 그 무장하는 거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렇죠. 말씀으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마지막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어떻게 보면 진리와 말씀은 같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자, 일반적인 진리로 허리띠를 딱 띠고 나갔지만 막상 전투장에 가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가 공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성령의 검으로 너희가 잡혀갈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라. 이 다른 말로 하면 그때 상황은 내가 말씀이라는 큰 틀은 있지만 오늘 나에게 그 순간에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다. 그렇다면 진리의 허리띠는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으로 일단 딱 허리띠를 띠는데 그때 상황마다 나갈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때 적용되는 말씀은 레마다. 그때마다. 왜냐하면 66권 전체를 다 적용하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그때 작전 지시를 받으라 이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고 나갔다도 급하게 나간다도 신을 안 신고 나갔다. 그건 무장 안 된 거죠. 신이라는 게 뭐예요? 이 무기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사탄의 계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나의 삶의 목적은 샬롬을 전하는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잘못하면 이 칼을 상대방을 막 휘두르고 자기를 죽여야 될 이런 상황이 옛자를 죽여야 될 게 남을 죽이고 하는 엉뚱한 쪽으로 가기 쉬우니 어느 하나도 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빠지면 바로 그 틈을 이용하여 마귀가 공격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이제 추석이라는 긴 연휴가 시작되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다양한 가족끼리 모임이나 이런 이제 어쨌든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지만 최후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출동할 때는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전투 현장이고 가장 좋은 날이지만 가장 영적 전투가 치열하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사람과 나하고 좀 껄끄러운 그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딱 분별하셔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라. 사탄이 자꾸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고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기야 안 되겠습니까?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 모습은 출애굽할 때 6월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비슷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렇죠? 애굽을 떠나 이제 적극구리는 가나안을 청성을 향해서 나갈 때 출발할 때 여행에 필요한 것은 뭐냐? 서서 손에 지팡이 잡고 이 진리의 말씀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말씀으로 딱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예배한 것으로 신 신고 그래서 출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구원도 주님의 피와 살을 통하여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도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분도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 평화의 제물이 되셨고 샬롬이니까 이 전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라 이 말이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연휴에 어쩌록 또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에 그러나 이 악한 때 그리고 지혜 없는 자처럼 이제 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다 가신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전신갑주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고 서서 하나님께 영광 들을 수 있는 복된 이번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이런 엄청난 크고 높고 깊은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선들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자본줄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푯대를 향하여 더 달려가게 하시되 때가 가깝고 악한 때입니다. 이 악한 날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무엇에 취해 살아가는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며 삶의 일상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상전으로서 종으로서 죽게 하듯 주신 말씀 잘 적용하게 하시고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방탄조끼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함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그때 상황에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각자 잘 활용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지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